그 오류에 빠진 것 때문에 지금 한국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한 40명 이상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 공부하시고 또 여러 참고 수적들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요즘에 있는 또 저기 피지섬의 신옥주라는 그 교주는 항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부분적 오류가 빠지는데 신천지라든가 또 그 양반은 육체 영생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도 지가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하고 뒤를 전혀 보지 않고 요 구절만 보고 했을 때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시간 이렇게 배울 때에 야무지게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일평생에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르잖아요. 잘 이왕이면 배우셔서 제 제자 가운데는 이걸 배웠는데 이 기질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얼렁뚱땅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리더가 돼서 누구를 가르칠 때 되는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 동안 같이 배웠는데 얼렁뚱땅 배워가지고 이왕 배우는 거 야무지게 배워서 성경을 내가 잘 알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잘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꼭 지도자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들이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무태만 살았는데도 얘가 왜 낚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전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손맛 있다는데 저는 손맛 그거 별 아무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얘는 손맛을 봐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아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이게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낚시터를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감 사주는 것보다 이게 좀 낫겠지. 그리고 이제 사서 했는데 낚시대를 여기 낚시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뭘 메고 가냐 하면은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원투 낚시대라고요. 이렇게 저수지 한강 바다에서 하는 낚시대를 가지고 낚시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하고 좋은 추억을 좀 쌓으려고 합니다. 좀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인도자를 잘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앞에는 천혜의 낚시터가 있더라고요. 한강이라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좀만 가면 한강이에요. 그걸 모르고 저 멀리 낚시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그 낚시터에서 산 낚싯대는 한강에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또 이게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이드를 잘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컨설팅을 잘 받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가이드가 없이 의욕만 갖고 하다 보니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고 시간이 더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이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가 있을 때에 야무지게 배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만큼 보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 생각하고 보입니다. 작년은 작년만큼 생각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신앙이 성숙하면요
여러분이 배우려고 그래도 못 배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제 제자들이 지금 그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원장님과 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내서 체계적으로 차분히 배울 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빠지지 말고 잘 보셔가지고 이왕 공부하는 거 이렇게 회사에서 내가 내 직장에서 이렇게 장을 열어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잘 배우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든 성령 양육 프로그램은 그걸 다 배우려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한 자리에 앉아서 배우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랑 갔을 때에 그때 저희 아들이 옆에서 잘 못 잡는데 물고기를 연속 5마리 잡았거든요. 그것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생님 좀 우리 아들하고 좋은 추억을 쌓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옆에 베테랑이 붙어가지고요 아들하고 왔으니까 좋은 추억을 쌓으셔야 돼 그러면서 뭘 다 맞춰주는데요 그분이 맞춰주고 나서부터 막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도요 아무렇게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지도로 보는데 땅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지형이 이대로 되는데 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구약의 모든 일이 벌어졌고 또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모습에 또 이런 지명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로 갖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구약에 있는 지형에 오늘날에는 이런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그 연구할 때 고고학적, 성경학적 연구를 할 때 이런 나라들을 가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시대의 바울의 여정 같은 것들은 이제 터키 쪽으로 가겠죠. 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렇게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만 알아도 왜 모압에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는가 이 지역만 봐도 왜 보세요. 지금 저쪽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세를 확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갈 수는 없고 반드시 이쪽 애굽을 통해서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전체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있죠? 꼭 우리나라 같아요.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이 강성할 때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아시리아가 강성할 때는 아시리아가 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고 페르시아가 강성할 때는 페르시아 치고 내려오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정도로 계속 괴롭힘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애굽이 올라오고 어쩔 때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가 자꾸 괴롭힌다는 것을 지형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게 입체적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보시고 이 지도를 그리는 법을 아시면 한 번만 딱 내가 스토리만 파악하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평생 잊어버리시는 분은 할 때 건성을 해서 그래요. 자, 배가 한 척이 떠오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억나십니까? 배가 한 척이 떠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배가 풍랑을 너무 만나가지고 다 줄을 내렸어요. 4줄을 내리고 하나 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풍랑이 치니까 까불다가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살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빠질 걸 미리 알았는지 풍선을 먼저 띄워가지고 내가 빠지면 저 풍선을 잡고 내가 살아나겠다. 그래서 이제 풍선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웬 바다에서 벌레가 저쪽에서 벌레가 저쪽에서 지느러미를 펴고 이렇게 저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전혀 안 된 얘기지만 전혀 안 된 말이지만 이 스토리를 외워야만 구약을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는요 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도 전혀 안 되는 얘기인데 뭐라고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배가 떠왔대, 바다가 쳤대, 닷줄을 내렸대, 사람이 까불다가 빠졌대, 빠지다가 살려달라 그랬대. 그때 그 사람이 미리 알고 뭐 풍선을 띄웠대.
근데 생뚱맞게 바다에서 벌레가 기어왔대. 벌레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왔대. 근데 그리고 나면 바로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숙제검사에서 못하시는 분은 여기 올 때 커피를 사는데 저는 아시죠? 싼 커피 못 마시는 거. 전 체질적으로 그때 50잔을 놓고요. 제가 마셔서 테이트를 했는데 제가 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 체질적으로 비싼 거 사와야 돼. 비싼 거 알겠죠? 싸구려 뭐 자판기 이런 거 사면 안 되고요. 자판기 중에 괜찮은 거 있습니다. 저기 요즘에 편의점에 나오는 그 자판기 커피는 1,000원짜리인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맛있나?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알고 봤더니 그 기계가 1,300만 원짜리라고. 네, 엄청 비싸. 네. 이제 다음에 그려가지고 못 그리시는 분은 이제 커피를 사오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봤죠? 지난 시간에. 창세기는 어떻게 해요? 에덴은 지금 우리가 이 강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그 두 강이 지금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근처는 알아요. 에덴의 근처를. 네. 그래서 뭐 에덴을 찾아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여기서 발언해서 바벨이라는 지역, 여기서 바벨을 하고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데라가 죽고 가나안으로 왔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이 됐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가 뭐 요셉이 갔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요셉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막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야 너 가서 구원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뭐라고 왜 따라 했어요? 애굽에 섬기는 신이 무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10가지예요. 개구리, 이, 독종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에요, 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 나일강도 신이죠. 물의 신. 가장 강력한 신이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을 라신이라고 합니다. 라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흑암으로 쳤던 이유는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신인 라신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나옵니다. 신의 산에 가죠. 신의 산에서 뭘 봤죠? 우리가 바로 레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배워야 합니다. 근데 웬만한 성도들이요 3년, 5년, 10년 살아도 죽을 때까지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테스트, 유혹을 받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지고 살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많이 했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몇 번 불평했게요? 11번 했습니다. 11번. 40년 동안 11번 했으면 4번 한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한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불평하는 사람이면 불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깊은 병원에서 저 사람은 4년에 한 번 불평해. 훌륭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년에 한 번 불평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40분마다 한 번 불평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역사하고 신명기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자기 못 들어갈 걸 아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높아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세대가 거기 들어가면 유전적으로 부모의 시대를 따라갈 것 같다. 다시 한번 눈물 어린 마음으로 정말 막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이렇게 살아라. 삼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너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9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직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 설교하는 장면, 모세의 애끓는 마음, 모세의 애끓는 마음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설교를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그 눈물 어린 마음, 하나님의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중요해요. 에스라는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다음 리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죠.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했죠. 여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 갔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점령해 나갑니다. 여리고성 잘 알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을 뒀더니 와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증폭했다는. 과학자들은요 은혜 받더라고요. 저 과학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거를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놀랐어요. 이 인간들이 아멘을 하다니. 근데 이게 현대의학으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최첨단 무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목소리 이렇게 이 마이크도 증폭기잖아요. 증폭기. 아 하는 순간요 그걸 증폭시키면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음파라고 해서. 그다음 이 오랜 당시에 하나님은 이미 음파를 사용해서 여리고성 무너지고요.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약했는데 점령해버렸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나중에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혀요. 다윗도 괴롭히고. 예.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아니면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싹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 습관, 잘못된 기도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죄악된 습관을 은혜 받을 때 바꿔야 돼요. 근데 조금씩 은혜 받는 거는 못 바꿉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잘못된 것을 그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꿀 수 있는데 또 식어지면 못 바꿉니다. 저희 교회도 매일 기도회가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나서 그때는 즐거운 마음을 기도 나오거든요. 40일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체질이 안 박혀가지고요. 마트 가면은 1+1이 있다. 40일 1+. 예, 체질이 청년도 나는 일평생 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나니까요. 막 기도하는데요. 막 불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지가 뭐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 물어. 나 참 웃겨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막 가슴을 치며 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뭐 가슴을 치며 그러냐?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도요. 식어지면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조현병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 식어지기 전에 여러분 중에 신앙이 뜨거우신 분이 있으면 지금 고쳐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든가 아마 남겨두면 지금은 여러분이 장악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식으면 그 악한 습관은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우리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인물이 살았죠. 사사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 천주교 공동번역에 보면 판관기 이렇게 나올걸요 아마. 뭐예요? 판관 포청천 이렇게처럼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평화로울 땐 재판하는 사람인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때부터 안 읽고 안 가르치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막 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룻이라는 이 여인의 효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효도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랑이라는 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하고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아가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거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 창세기는요, 아담과 노아가 대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 레위기는 바로 왕과 모세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인물이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고요. 사사기 룻기는 기드온, 삼손,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서 역대하까지는 4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명의 여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이 악한 왕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마지막 때 돌아와서 전도서를 써요. 그 솔로몬이 너무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부시려고 하다가 다윗의 선한 행동 때문에 솔로몬 때 부시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다윗은 사무엘하 역대상, 솔로몬은 열왕기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은 40년 통치하고 그러니까 악한 왕도 오래 통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왕이라고 해서 나라가 막 기근과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방 때 이스라엘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거하고 그 왕이 옳은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작고 간에 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가 미국이 부강하죠. 그러면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리고 BC 721년 내지 2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더 길죠. 왜 그러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길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다 장할 때까지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930년에 분열됩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가 9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하게 됩니다. 남북이 언제 분열됐냐? 언제 분열됐나요? 금요 철야 시간에 분열됐습니다. 여러분 9시 30분에 뭐 하십니까? 다 다르겠죠? 9시 30분에 내가 하는 거 있죠?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십시오. 9시 30분에 있는 거 뭐 하세요? 예. 남북이 언제 분열됐다고요? 저희는 금요 철야 시간에. 그랬더니 언제 분열했더니 어느 성도가 이걸 계산을 못해가지고요. 9시 30분이요 그러더라고요. 930년에 아시겠습니까? BC 930년에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기름을 받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왕좌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나눠지고 나서 모세가 아까 얘기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높아심에 가슴을 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읽어라.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해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중에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습니다. 이건 뭐가 같냐? 목사가 집에서 성경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와, 성경책 여기 있었네. 발견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럼. 예? 의사가 메스를 수술실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이 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이 지도상에 이렇게 나왔지만 아시리아는 다른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다 섞어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버렸어요.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은 똑똑한 게 어떻게 했냐면 과거의 과오를 거울 삼아서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지 않으면 미래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어떻게 했냐면 혼혈 정책을 쓰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데려가면 멍청한 사람들은 대모 못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투세타 못 일으켜요. 예전에 우리나라 데모할 때 그 데모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 뭐 똑똑한 사람들 다 될 것 같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멍청하니까.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선진 문물을 가르치니까 와 하고 막 다 넘어가서 거기 예찬 논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심이 있는 이들은 가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야,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30m 되는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고 그 뒤로부터 다시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가서 우상이라는 걸 보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다윗이 네. 자, 이스라엘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그 유명하죠. 리더십 할 때는 항상 느헤미야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일을 합니다. 에스라 때 성경을 발견해서 낭송하니까 백성들이 철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냥 읽었는데 수준이 있으니까 읽는 것만 듣는 것만으로도 통에 자복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레위기에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울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6일째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쉴지니라. 막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요. 지금 몸이 떨려오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땅을 일구고 7년 동안은 안식할지니라. 다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배가 갈려서 처참하게 죽고 내 아이가 목뱀을 당하고
내 친척들이 내 보는 앞에서 칼부림을 당한 이 일이,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겨서,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자식 하나가 죽어도 우는데 온 백성이 도륙을 당했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고통당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봉기를 들며 일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 그러니까 온 백성이요, 아멘 아멘. 적어도 이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때 유대교가 생깁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학자들 통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철저히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리더를 세우지 않고 죽습니다. 에스라가 죽으니까 말라기서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조금 시간이 100년도 흘렀는데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항상 처음에 뭐가 시작되냐면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형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면 형식만 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11조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과 정말 한스러운 피눈물이 흘리는 책인데 그걸 고작 11조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아이고 안식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뭐 다 귀찮냐 이렇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데 어떤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자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내 아들이랑 낚시하려고 사랑하니까 제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걔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같이. 요번에도요, 하나 장만했습니다, 또. 볼펜처럼 생겼는데요, 요만한 건데, 뚜껑을 딱 열고 피면요, 쫙 낚싯대가 됩니다. 네, 제가 주문해가지고요, 아들아 쫙 한다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빠 최고 그래요. 예.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검색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여러분과 맺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우리 아들이요, 너 왜 나 이렇게 좋아하냐? 가정법 24조에 의하면 아빠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예, 아빠를 사랑합니다. 안 그러면 밥을 안 줄까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는 비참한 거죠. 너 왜 아빠하고 같이 낚시하냐? 가정법 25제에 의하면 아빠와 함께 하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네? 남편이요, 어느 날 결혼기념일 날 거대한 레오통을 빌려가지고, 통째를 빌려가지고 거대하게 해줬어요. 결혼기념일 날. 여보, 이렇게 날 사랑해? 아니, 가정법 1조에 의하면 결혼기념일을 철저히 챙기라고 나와 있어. 내가 법을 지키는 거야, 여보. 잘했지? 잘했다고 할 아내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걸. 말라기는요, 무서워서 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요, 무서워서 열심히 해요, 무서워서. 그걸 보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예? 회장님, 우리 예쁜 지아내가, 네? 예? 젖을 먹는데, 너 왜 먹냐 그랬더니요, 내가 말을 한다면, 왜 먹냐고 뭐라 그랬어요? 가정법 7조에 하면 엄마가 주는 그 우유나 젖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예? 너 왜 나하고 눈을 마주치냐? 왜 아빠만 보면 좋아하냐? 가정법 10조에 의하면은 아빠를 보면 무조건 우수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예? 이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라가 천국에서 통곡을 하래, 통곡을. 그게 아닌데, 처음에 시작한 게. 이게 아닌데. 여러분도 또 내일 모레 또 교회 가죠. 주일 왜 나왔냐? 교사는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냐? 교회법 24조에 의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가면 이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글쎄 여러분 교회가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낚시할 때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요. 왜? 사랑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쁜 병화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법으로서 또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이유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 서 있는 이유가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